제가 준비한 설교 일단 파워포인트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제가 주중 예배 때는 우리가 전교회가 지금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 과정을 좀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라는 제목입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첫 번째 포인트, 나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자, 오늘 시편 41편부터 50편까지 제가 중요한 정서적으로 관련된 구절들을 추려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시편 41편 1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갑자기 안 보여. 재난이 닥칠 때에 주님께서 그를 구해 주신다. 주님께서 그를 보살피고 살려주시어 그가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참 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열등한 환경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위 사람들에 대하여 동정심을 느끼며 돕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그 사람에게 재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똑같이 구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보살펴서 살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가 고난을 당할 때 그를 보살펴서 살려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착한 사람이 어느 날 그만 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병상에 누워있게 된 것이죠. 그러자 원수들이 그를 보고 웅성거립니다. 하하, 저자가 하나님이 있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언제 죽어서 끝날 것인가? 빈정거리는 말투가 들립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웠을 때라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자, 우리 삶에 참 영적으로 제자 삶을 열심히 살아올 때 그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네가 남에게 대접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접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가 했던 그 수고 그대로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에 우리를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우리의 수고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수고, 제자로 살아오면서 주위에 약한 형제자매들, 쓰러진 형제자매들, 그들을 위해 수고했던 모든 노력들이 결국은 모두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가 혹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똑같은 손길로 보살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낙심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소망입니다. 아멘. 낙심 가운데서 반드시 소망을. 시편 42편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 사슴이 신음을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빵이 되었구나. 아주 깊은 가뭄이 들었을 때 갈증 가운데 숨을 헐떡이며 찾는 사슴에 비유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특히 정말 질병에 걸려 누워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찾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통이 날이면 날마다 더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가 헌신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비웃을 때에 그는 날마다 그가 흘리는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간절히 사슴이 신음을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그의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게 되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존재의 중심, 그 사람이 되게끔 하는 그 존재가 낙심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몸도 아픈데 정말 그의 마음까지, 육신도 마음도 함께 아픈 상황인 것이죠. 육적으로 보면 정말 심히 우울하고 슬픈 상태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내 마음이 녹아내리며 내 안에서 신음하느냐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낙심하다는 건 뭐냐면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몸을 구부리고 엎드려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사람이 죽었을 때 너무 슬퍼서 허리를 구부리고 우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웃을 때야 젖히고 기뻐서 하늘을 보고 웃지만 너무 슬플 때, 상을 당했을 때 사람이 허리를 구부리고 너무 고통스러워 우는 모습이 바로 이 낙심하다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마음이 꺾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그 사람의 존재의 그 본질이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 정말 우리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반복해서 겪다 보면 어느 시점에선가는 정말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정말 왜 이렇게 네 안에서 이렇게 괴로워하느냐? 이 괴로워하다는 단어는 뭐냐면 중얼거리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너무 힘들면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릴 수가 있어요.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했는지, 살아서 뭐해. 자기도 뭐 길 가다가 중얼거리는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정말 힘들면 어디다 말할 수 없으니까 자기 혼자 중얼.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괜히 이 위에 와가지고,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전임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욕도 하고 혼자 지 혼자 중얼. 이 괴로워하다, 신음하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이 시편 저자가 그렇게 깊은 상태 속에서 허리가 구부러지고 고개가 숙인 상태에서 자기 혼자 자기의 삶을 비난하며 욥이 마치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미워하듯이 혼자 중얼중얼 대며 정말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소리가 바로 이 하마라는 이 단어입니다. 얼마나 영혼이 괴로운지 알겠죠. 정말 육신도 너무 질병 가운데 고통이 있고 또 그의 정말 그 마음도 꺾인 상태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저는 이렇게 시편이 우리 앞에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또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한 정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돌아보면 저는 우리가 자라온 환경을 보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자라온 환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이 감정을, 우리의 영혼의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배우지도 못했고, 정말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보이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강하게 지쳐있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눈 뜨고도 코베가는 세상에 그렇게 울면 어떡하냐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감정을 표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표현할 사람도 없었고 너무 삶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배부른 소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대학교 들어와서 제가 운동권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운동권 학생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다가 정말 내 영혼이 낙심하며 내가 이렇게 정말 마음이 괴로워 고통 가운데 있다고 그랬다면 아마 같이 공부하던 그 운동권 친구들이 아주 그냥 부르주아 멜랑꼴리 그냥 센타멘틀에 빠져가지고 놀고 자빠지고 있구만. 지금 프롤레타리아 혁명해도 지금 모자를 파네. 지금 네가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 뭐 영혼이 뭐 괴로워? 사상 비판을 좀 해야겠구만. 저는 그런 표현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아무리 선배들하고 책을 많이 읽고 논쟁을 했지만 그 자신을 표현해 본 적도 없습니다. 또 너무 놀랍게도 교회에 왔었을 때도 제 경험을 뒤돌아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전임으로서 제 담임 목사가 있었는데 그 앞에 대고 제 영혼이 신음하며 괴로워 죽을 줄 알면은 셀프 포커스하고 자빠져 있네. 아웃 포커스. 왜 센티멘탈 해가지고 이 백급을 바라보고 있냐고. 그런 지렁이 스피릿으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겠냐고. 디스커스팅. 너무 셀피시하고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고 막 도전을 엄청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 살아오면서 이렇게 감정을 표현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다윗은 이 저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자기의 정말 감정을 다 쏟아낼 수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 교회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고 그런 솔직한 감정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표현된 감정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교회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솔직한 감정과 함께 반드시 11절로 이어져야 돼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앞부분이 11절 전반부고 이게 11절 후반부거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가 이제 번역을 좀 다른 걸 바꿔왔는데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붓더라도 반드시 그 결론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과 함께 하나님 날 도우셔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라고. 여기 보면 여전이라는 부사가 있어요. 히브리 부사거든요. 이 단어는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계속과 반복. 내가 비록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내가 정말 병이 걸려서 이렇게 아프고 원수들은 나를 비웃지만 날마다 내가 흐르는 눈물이 내가 날마다 먹는 음식이 되었지만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듯이 앞으로도 소망을 둘 것이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을 찬송할 거라고. 내가 살았던 영적인 삶을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멈추지 않을 거라고. 나는 여전히 계속 반복해서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거라고. 육체가 다운되고 감정이 다운됐을 때 우리 영혼, 그걸 네페시라는 네페시, 우리 영혼을 들어 올려야 돼. 육체는 가라앉고 우리의 마음은 감정은 다운됐어도 그걸 인정하고 다 표현하지만 우리 영혼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과거 우리는 감정적인 부분을 굉장히 죄악시했어요. 그래서 절대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감정을 끌고 가게 하라고. 아멘. 하지만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솔직한 감정의 인정과 표현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영혼을 들어올리는 그러한 영성도 함께 있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앞에 분이 없이 앞에 분의 감정에 대한 이런 솔직한 인정과 표현이 없이 뒷부분만 있다면 그것은 거짓 영성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건강한 영성은 솔직한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서 충분히 그런 어려움을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표현된 그러한 감정을 우리가 충분히 존중하며 그것을 잘 인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며 여전히 나는 계속 이 영적인 삶을 살 거라는 자기 확신을 꼭 가지고 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소망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 되겠죠.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자, 오직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시편 44편. 주님이야말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야곱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의 적을 쳐부수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짓밟았습니다. 정말 여기 보면 주님의 능력으로 적을 쳐부수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짓밟았습니다. 우리도 사실 날마다 이 마귀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적인 싸움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싸움이지 우리의 의지나 열정이나 조직력으로 경험으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모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야 되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 그래야지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함을 알미암아 우리가 마귀랑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조상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칼로 그들의 힘으로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팔,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이루어 주셨으니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 오른팔,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 하나님의 권위와 이름과 능력으로 된 것인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사랑하다는 표현은 그들을 기뻐하다,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다, 그들을 좋아하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에서 올라올 때 세례받고 하늘에서 들린 말씀이 뭐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아시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오른팔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였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 어떤 일이 잘 된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인생에서 잘 되는 일이 있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데 왜 함께 하셨냐면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호의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의 대상은 어떤 교회 이름, 어떤 운동, 어떤 인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의 찬양의 대상, 우리의 자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과 운동과 교회 이름이 그 자랑과 찬양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그들이 결코 찬양과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자랑과 찬양의 대상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시편 49편을 볼까요? 사람이 사람을 결코 구원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제 몸값을 치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의 값이 너무나 비싸 언제나 모자라기 때문이죠.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값이 너무나 비싸 평생 그 값을 준비해도 결코 마련하지 못할 거라고, 평생 벌어도 그 영혼의 값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의 값을 주고 영혼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은 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죠. 10절,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아무리 부자랄지라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주고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11절,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이게 우리의 실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실존이죠. 비록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것은 오직 무덤뿐이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자기 이름으로 집이 등기되신 분들은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12절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20절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12절 12절 똑같은 반복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영광스러워도 위대해도 결코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죽음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아멘. 굉장한 평화가 지금 주어지지 않습니까? 전 최근에 이제 이 차가 이제 SUV 좀 무거운 차인데 앞바퀴 두 개가 오래 달아가지고 알고 봤더니 차가 이제 한쪽이 편마모가 돼서 안에 그 누런 실선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달아가지고 깜짝 놀랐죠. 야 이거를 갈아야 되는데 이제 길을 못 찾다가 이제 차가 80km 이상 달리게 되면 야 그거 다른 데가 빵꾸 나면 차가 뒤집어질 텐데 항상 그 불안한 마음으로 이제 차를 운전했거든요. 그래서 바퀴를 갈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항상 이제 차가 내려막길을 갈 때 야 이게 빵꾸가 나면 차가 완전히 뒤집어지면 오늘 마지막이구나 운전하면서 마음이 결코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빵꾸 나면 죽는구나. 그러다 이제 제가 결정을 하고 안 되겠다. 바퀴를 갈아야겠다고 이제 바퀴를 갈았습니다. 바퀴를 갈았더니 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부드럽게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틀 지나니까 빵꾸가 나서 죽을 거에 대한 걱정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정말 1%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가 살면서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성경을 공부하고 정말 제 죄를 직시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기 전에는 항상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제가 30살까지 어떻게 살았냐면 제가 이제 뭐 고등학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들락달락하면서 교도소 들락달락하듯이 교회를 들락달락하면서 이제 고등학교도 갔다가 나오고 대학교 때도 선교단체 CCC 조이 내백에 또 들락달락하다가 결국 이제 안 나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취장생활을 시작했는데 술도 마시게 되고 항상 이제 밤늦게 택시를 타고 고가도로 3일 고가도로가 있었는데 항상 집에 갈 때 야 만약에 운전기사가 실수로 떨어지면 나는 지옥이구나 그 생각을 직장생활 4년 내내 했어요. 사실은 제가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항상 남아있는데 항상 이제 교회를 못 나가게 되고 또 죄를 짓고 술을 먹고 택시 타고 집에 갈 때 밤늦게 그 고가도를 지날 때마다 내가 이게 떨어지면 죽는구나 난 지옥인데 항상 그런 두려움 속에서 무력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서영 공부를 하게 되었고 초대되어서 이제 결심을 하고 세례 받았을 때 세례 받은 다음부터 결정적인 변화는 뭐냐면 내가 지옥에 대한 형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정말 그 날마다 이러다가 죽으면 지옥인데 이렇게 하루하루 끌려가며 살았는데 딱 세례를 받고 구원이 확실히 딱 생기니까 내 생명이 옛사람은 사라지고 옛 바퀴가 사라지고 새 바퀴가 딱 장착이 된 거잖아요. 정말 옛 생명은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 새 생명으로 딱 갈아 끼웠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몸은 옛날 버전 그대로지만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속사람, 내 영혼은 옛 생명,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 새 사람으로 바퀴가 어떻게 딱 바뀌었잖아요. 와, 그 이후로부터는 정말 한 번도 지옥에 대한 심판의 형벌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정말 세례받고 난 다음에 새 하늘 새 땅, 제 그 아이디가 새 하늘 새 땅이거든요. 세 글자로 신천지 별로 발음 안 좋은데 풀어서 얘기해야 돼. 풀어서 줄이면 안 돼. 신천지가 되기 때문에 제 아이디가 새 하늘 새 땅이에요. 정말 제가 세례받고 밤에 집을 가는데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 하늘 정말 새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얼마나 새롭게 사는지 몰라요. 사실은 저는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살상하지 말라고 죽으면 다 심판이라고 네가 아무리 잘 살고 위대하고 명예로워도 넌 죽는다고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 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시판이 없어요. 하나님 자꾸 구원해 주실 거잖아요. 저는 100% 믿어요. 저는 100% 믿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건강으로 따지면 암 3개 정도는 제거한과 똑같아요. 이 확신이. 이 확신이 아마 대장암 하나 좀 제거된 것 같고 위암 하나 그리고 폐암 정도 아마 내가 보기에는 암 3개 정도 제거해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평생 30살 때부터 이러면 지옥 가는데 이러면 지옥 가는데 술 마시고 지옥 가는데 이렇게 살았으면 뭐 어디든 암이도 생기지 않았겠어요 사실은. 근데 그 30세부터 시작을 해서 이 확신을 가지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확신이 준 이 평화와 안정을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50편을 보게 되면 마지막 구절인데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소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아멘. 시편 50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희생 제물을 바쳐서 나랑 언약을 맺은 모든 사람을 불러오라 그래요. 나랑 정식으로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다 나에게 불러와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난 너희들이 바친 제물에 대해서 탓하지 않는다. 내가 다 받았다. 너희들이 바친 제물을 내가 다 받았고 그것은 쓸데없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나는 너희가 바치는 숫소나 순염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소원한 것을 갚는 거라고. 난 너희들이 나에게 감사하며 살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었거든요. 내가 정말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희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23절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를 깃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저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걸 바라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었던 모든 호의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오른팔, 그의 오른손, 그의 빛나는 얼굴, 그의 권위, 그의 이름, 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 그 사람이 말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내가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다시 감사한 걸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때로는 제가 풀 수 없는 가족 내에 또 제 자신의 건강과 또 부모님의 어려움 또 가족의 어려움을 생각했을 때 낙심하고 있는 제 영혼을 보게 됩니다. 좀 하나님을 쳐다보며 기뻐하는 영혼이 아니라 제 존재의 깊은 곳에서 사람이 이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깊은 낙심과 또 그런 영혼의 괴로운 소리가 정말 사람한테 말할 수 없을 때 혼자 걸어가면서 고개를 주무르며 정말 중얼중얼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다음 구절처럼 너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너를 도와서 옛날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날이 올 거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낙심 가운데 소망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죽은 목숨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감정이라도 솔직하게 다 말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주시고, 어느 누구가 그 어려움을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함께 공감하며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을 고맙게 여기며 함께 하나님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관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뒤돌아온 삶을 봤을 때 우리가 했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셨다가 천국에서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병이 들고 우리 자신도 위기에 처할 수 있을 때 네가 했던 모든 일을 내가 기억하며 내가 널 똑같이 보살피고 너를 구원해 줄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헌금이 헛수고가 아니요 우리의 했던 모든 수고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언젠가 우리가 설사 어려운 일을 닥친다 할지라도 좀 날마다 흘리는 눈물이 우리의 음식이 되고 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큰 위로로 평화로 우리 자신의 삶을 인도할 수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아무도 찾아오는 일이 없고 정말 왜 내 몸이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살아온 삶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세례받을 때부터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며 사람을 도우며 살아온 것밖에는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왜 욥처럼 이런 고통을 겪을까? 그 마음속에 심란함과 억울함이 있을 때 오늘 시편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 마음에 큰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를 또 큰 확신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이름이 아니었다면 주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이미 저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보살펴 주시고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온갖 호의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어차피 죽을 영혼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젊은 나이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잠시 교회적으로 또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것은 정말 눈에 보이는 잠시의 고난이요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8주 동안 이 과정을 해나갈 텐데 저에게 계속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깨달음을 저에게 주셔서 저희 자신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므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마음껏 표현하고 마음껏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